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길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론가 끌려갔던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를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 한국교회에 많이 소개됐던 교회 오빠라는 책이나 영화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30대 이관희 부부와 그리고 오은주 씨,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30대 어느 날 이 건강한 가장 이관희 씨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검사를 해보니 벌써 대장암 4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하였고 병 간호를 하고 나음의 과정에 있을 때 아내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혈액암 4기였습니다. 남편은 대장암으로, 아내는 혈액암으로. 두 사람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 우리 남편 이관희 씨가 먼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회복이 되면서 이제 남편을 천국으로 환송을 하게 됩니다. 4살 난 어린 딸, 소연이라는 딸을 놔두고 아빠가 먼저 가게 된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왜 이런 아픔과 슬픔이 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하고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의 사람이죠.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그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뜨거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었죠. 생각했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디가 있나요?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여러분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러분,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추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행복한 상황에서 추락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가서 결국 노예가 되기 때문에 결국 내려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다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사게 되죠.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축복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인생이 지금 정반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도 주시고 늘 사랑한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또 뜨거운 감동도 주시고, 그런데 상황을 보면 정반대의 일들이 자꾸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요셉처럼 이렇게 나의 꿈과 상황이 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과 그가 형통했다는 단어,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인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아픔이 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현재 모습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현재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난 창세기 37장을 함께 공부할 때 우리가 그때 나눴던 것이 요셉이 그때 붙여졌던 별명이 밤맛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자기 자랑의 꿈을 형들에게 여과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세자로 책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형들에게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공동체에서 부적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써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려면 요셉이 평범한 삶에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요셉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요셉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풀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의 풀무 속에 던지십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요셉이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 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요셉이 훈련받을 수 있는 고난의 풀무 속으로 던지시지만, 바로 그 고난의 풀무 속에 함께 하심으로써 요셉이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인자 같으신 이가 바로 그 세 친구와 함께 있어서 사람들은 4명의 사람을 보게 되죠. 바로 그런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유명해진다 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 속에 던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그러나 그 고난의 풀무 속에 함께 계심으로 고난을 통과하여 그를 빚어가시는 과정을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둘 수가 없구나. 네가 조금은 더 신실하기를 원한다. 네가 조금은 더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주셨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단계를 2개로 나누면,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음. 이것이 신분의 변화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기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바로 그때 내가 나도 죽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 죽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나와요, 세례를 받을 때. 그런데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 부활을 할 때 우리가 왜 부활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화의 가정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연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연속해서 만나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빚으시기 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꿈이 나하고 지금 나의 꿈이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답변은 나는 너를 지금 믿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결국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새로운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제가 존경하는 그 순회 선교사님 중에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페북에 이런 글을 남겨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성공했을 때는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다.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실패했을 때는 더욱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니라 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평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풀모 속에 들어갈 때, 나의 꿈이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지금은 더욱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바로 보디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때문입니다. 형통하게 한다. 여기 형통하게 한다,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찰라우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역형 동사예요. 사역형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한 make everything he did go, 그가 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make go,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이게 원래 번역을 하면 번영하게 하는 사람, 전진하게 하는 사람, 더 나아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노예는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맨 하급 노예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급 노예는 주인의 발을 닦거나 신발을 닦거나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보디발이 신발을 신는데 어저께하고 다르게 느껴집니다. 요셉이 주인이 나오기 1시간, 2시간 전부터 이 주인의 신발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신발을 신었는데 어저께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물건 정리를 맡겼습니다. 많은 전리품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관찰하러 들어간 보디발이 놀랬습니다. 이전과 달리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아진 거죠. 주인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요셉이 맡는 일마다 어저께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 같은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본 거예요. 요셉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주목하여 보다 보니 요셉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요셉을 부릅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니? 네, 천지를 지으신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보디발은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죠.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은혜를 입었다. 눈에 쏙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섬김의 이 단어는 섬김이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여기 샤라트라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을 섬김이라는 특별한 일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 개인적인 일, 즉 무엇일까요? 비서실장으로 요셉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비서실장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다 위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먼저 노예들이 있습니다. 200명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인감도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전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여기 모든 소유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요셉과 함께했던 보디발과 함께 살고 있었던 노예들 사이에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기 지금 부엌에 웃음꽃이 피웁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나무들이 과실을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담을 넘어서 논과 밭에 많은 식물들이 풍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에 요셉이 맡은 일마다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여러분 만드신 이후에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바로 인간을 일컬어서 여기서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바로 그런 피조물로 인간을 지으시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우주에 충만하도록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요셉을 통하여. 바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서 이 아름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기에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교회 오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빠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오빠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관혜 씨와 오은주 씨가 대장암과 혈액암 사기로 투병을 하고 있을 때 공중파의 어느 유명한 PD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남편이 암사기인데 아내도 암사기에 걸릴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그 두 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그 고난을 너무나 아름답게 견뎌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공중파에 방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중파를 타고 난 이후에 영화로 제작이 됩니다. 그 결과 그 영화를 보고 고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갖게 되기도 하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남으신 이 오은주 씨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한 고난을 당할 때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PD를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요셉이 보디발을 만난 것과 같은 일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꿈이 정반대로 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연단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의 꿈이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꼭 만나야 될 사람, 보디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고난을 의미 있게 사용하셔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궁금한 분들은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될까요? 다음 이 시간에 그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